소식을 널리 전하라. 제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전하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자.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 민족이 생겨나게 되어서 에사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이제 형제 시절은 어리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 있지만 이제 민족을 이룬 이후에도 그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 두 민족의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왔던 1장 10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유린하였습니다.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 매복했다가 그들을 공격하였고요. 또 패망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친구들이 다투고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얄미운 친구가 누군가요? 끝까지 도와주지 아니하고 말로 다 하는 그런 친구 아니겠습니까? 싸움에 진 친구 이루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래서 졌다고 이 잘못한 것을 갖다 다 드러내면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참 밉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이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면서도 이 민족의 침공을 당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는 자기 동생 같은 그 민족, 이 유다 민족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였고요. 또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약탈도 하고 또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보시지 않습니까? 이 공의의 잣대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에돔 족속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1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오바댜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을 공격했던 이방인과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너도 유다 민족을 멸망할 때 그들 가운데 서 있었던 한 민족과 한 민족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더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더 공의롭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의롭게 행하고 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바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들의 삶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이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의 행동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형제 민족인 에돔 족속이 그들을 돕지 않을까? 그들을 돕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그들의 삶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형제 나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만일 이런 일을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심판한 날에 그들이 행한 삶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벌하셔서 또 그들의 행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주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벌레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알피 잘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못하는데 메사 성경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티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꼬꾸라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파괴하였던 일에 참여한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고 꼬꾸라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도 이 패망의 아픔, 이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민족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게 될 때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그들이 신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조롱하고 약탈하고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괴롭혔고 모든 민족이 공격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저지른 에돔 족속은 그 행한대로 심판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 에돔 족속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을 또 요셉 족속을 하나님께서
불로 삼아서 이 에서 민족을,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불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지푸라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이전보다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데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의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파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지명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명이지만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면서 가는 땅을 주시면서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찾지 못했던 그러한 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들을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본문에는 네겝은 이스라엘 땅에서 남부 지역입니다. 우리의 치면은 전라도 또 경상남도 그 남부 지역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르밧은 서북 쪽에 있는 땅입니다. 시돈 지역의 땅입니다. 그 땅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만 다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다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완전히 멸망되어서 사라질 것 같이 보였던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한 이래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한 그 일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지역사회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억울하고 답답하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비난의 소리가 들을 때, 비방의 소리가 들을 때 우리가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하며 이 지역 사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계속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바다처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이루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장례가 있습니다. 신기수 장로님, 임혜경 권사님, 또 임수경 임건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명한 집사님께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와 하간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 김종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정원, 김도희, 김도현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경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와
앞으로 남은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또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귀한 은혜 장례 절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여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